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한 주간 동안 또 이제 말씀도 듣고 그리고 또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전도에 대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말씀 듣는 것도 말씀 전하는 것도 힘들고 전도하는 것도 힘들고 이런 사람도 있고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예배, 기도, 전도, 말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딴짓하지. 이런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도 예배를 안 드려요. 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진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진짜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이 진짜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면 말하지 않아도요,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하고요, 전도와 말씀이 중요해요. 목사님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이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의 자녀가 3명이 있는데, 내 자녀가 3명이 있는데, 자녀이기 때문에 잘해주지는 않아요, 내가. 물론 이제 자녀로서 이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기본적인 건 해주는데, 근데 자녀라고 해서 내가 이제 더 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안 해요. 어떤 사람이 되어지길 원하냐? 요런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그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왜냐면 목회자의 자녀들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니체라는 사람이에요. 니체는 그 부모님이 목사예요. 목사님 사모님인데, 이 니체가 목사님의 자녀로서 뭐라 그러냐면 신은 죽었다는 거야. 하나님은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왜 신이었고 하나님이 죽었는지 설명을 쭉 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좀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이죠. 그럼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니체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야.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안 되죠, 이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교회가 진짜 예배와 기도와 말씀 그리고 전도에 축복을 누리는 그 자리에 있는 귀한 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떠냐면 니체와 같이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니체가요, 신은 죽었다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신은 없다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없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엇이냐면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런데 그 두 번째 사람이 또 있어. 이 사람도 부모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야. 그런데 얘가 어떠냐면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은 물질이 최고라는 거야. 물질만 있으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물질을 같이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온 사람이 칼 막스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이죠. 악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성경에도요, 악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고 전도 못하도록 막는데, 그런다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핍박을 당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믿게 되고 복음 전하게 되고 더 쓰임 받게 돼요. 악하게 쓰임 받는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잠시 쓰이는 사람이 있어요. 잠깐 쓰이는 사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 쓰임 받는 거야. 예를 들면 요셉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잡고 가는데 이 요셉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와 애굽을 복음화하고 이스라엘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요? 바로 왕을 쓰시는 거예요. 잠깐 쓰임 받는 거죠. 왜? 바로 왕이 시달리는 거야. 꿈에.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꿈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박수와 술사와 무당들을 불렀는데 하나도 못 맞춰. 거기에 이제 요셉이 그걸 맞추게 되죠. 그래서 바로 왕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느냐? 바로 왕만 이 요셉을 총리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잠깐 쓰임 받는 사람이죠. 잠깐 쓰임 받다가 사라지는 사람. 근데요, 성경에는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지속적으로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교회와 제 자신이 어떻게 되어지길 원하냐?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쓰임 받는 사람들. 그래서 목사님도 기도하는 게 뭐냐? 내 자녀들 진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쓰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근데 이거 안 되면요, 솔직하게 힘들어요. 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많이 봤거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 받는지. 그리고 목회자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이 어떻게 악하게 쓰임 받았는지. 저는요, 똑똑히 봤어요. 목사님이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친구 목사님 교회가 있는데 그 친구 목사님 교회에 목사님의 자녀가 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잘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쓰임 받았느냐? 교회가 좀 어려우니까 악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 목사의 자녀가 뭐라 그러면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헌금한 거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내놓으면 법정으로 소송 걸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법정에 소송 걸어가지고요, 변호사 대동해가지고 교회에 지금 소송 걸어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목사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예배드리는 교회를 사람들에게 속닥 여기에서 속닥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한 30명인가 40명 됐는데 3분의 2가 빠져나갔어요. 이 목사 자녀, 이 한 친구 때문에. 그러니까 어떡해요? 악하게 쓰임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떡하냐? 그 교회는 오히려 남은 사람 10명 정도가 똘똘 뭉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더 기도하자. 우리가 더 진짜로 예배 속에 들어가자. 더 말씀 붙잡자. 그러니까 교회가 더 단단해졌어요. 그 나간 친구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내가 이제 계속 연락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요, 그 교회는 더 진짜 지역 복음화 하려고 진짜 마음을 담고 성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떡하냐? 지금같이 신앙생활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말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분위기 따라가고 안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렘넌트 7명이요. 렘넌트 7명들을 보면 이들이요, 배경이 좋았느냐? 절대 아니에요. 환경이 좋았느냐? 절대 안 그래요. 이 당시에는요,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조건도 안 됐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무엇이 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예요. 어떻게 쓰임받았느냐? 환경과 조건 상관없어. 항상 어떻게 하냐면 자기 혼자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초대교회.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요,
어땠느냐? 유대인들이요, 이 초대교회를 이단이라고 몰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초대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래 또한 이 사람들 직장에서 다 잘리게 만들고, 그래 또한 아이들 교육도 못 시키게 만들고 여러 가지 힘들게 했어요. 근데 이들이 어땠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뛰쳐나가면 되잖아. 초대교회를요. 하나님 안 믿으면 되잖아. 왜? 하나님 안 믿으면은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 돈도 벌 수 있는데,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다 잘렸다니까? 우리 랩런트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그렇게 하면 정말로 어떻게 되느냐? 힘들어져요. 근데 초대교회가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요, 절대로 망하게 두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망하고 로마가 망했는데 초대교회가 이 로마와 유대인들을 살리는 주역이 됐어요. 세 번째,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냐? 복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의 사람. 저는요, 어렸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지금과 같이 뭐 말씀을 잘 전하는 거나 아니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거나 그런 거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뭘 봤느냐? 저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년, 2년, 3년 위에 선배들, 그 형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여름 방학 때 학교에서 이제 보충 수업하라고 다 나오라고 그러는데 이 형이 안 나가는 거야. 왜? 교회 수련회 있다고. 교회 예배 있다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안 가니까 어떻게 여기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은 점수를 깎고, 그래 또 학교에서 결석 처리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안 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난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근데 그 부모도 대단해요. 가지 말래. 예배 중심으로 살래.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너무 이해가 안 돼. 그런데요, 희한하죠. 학교를 그 형이 딱 갔는데 분위기를 바꿔버렸어요. 결석 처리했던 그 선생님 어떻게 되어졌느냐? 다시 불려가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다시 결석 처리한 거 취소시키라고 해가지고 이 학생을 다시 이렇게 원상복귀 시켜놓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학교에서 이 친구는 항상 예배 드리는 아이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빠지지 않도록 이 아이를 그냥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런 형들이요, 저 위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그거 보고 잘하는 거죠, 저는. 그 믿음 가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건요, 그냥 뭐 좀 성경 좀 알고, 그래, 그냥 예배 좀 드리고, 그렇게 해서 쓰임 받지 못해요. 왜?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마귀라는 존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싫은 사람은 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안 해도 돼. 복음 별로 관심 없으면 안 해도 돼.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시달려요. 지금 더 시달릴걸요? 왜냐면 지금 TV나 영화나 아니면은 음악이나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귀신 문화예요. 귀신 문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주일날 잠깐 예배드리고 6일 동안 뭘 하냐면 귀신 문화와 살고 있는 거예요. 음악을 들어도 귀신 문화. 그리고 또한요, 영화를 보더라도 귀신 문화. 모든 게 다 귀신 문화라니까. 여행을 가요? 여행을 가도 우상 귀신. 먹는 거요? 먹는 거기에도 귀신 모양들이 많아요. 그런 거를 보고선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시달릴 수밖에 없을걸? 밤마다 시달리고, 혼자 있을 때 시달리고, 무섭고, 두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어떡하냐? 계속 마귀한테, 귀신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두려우니까. 그렇게 살아가요. 약 먹어도 소용이 없다니까, 그거는. 어떻게 되어지냐? 진짜로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자격이 있어요. 그 자격이 뭐냐면 일단 하나님이 믿어져야지. 그래서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거 맞다. 그럼 괜찮아요. 두 번째,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나를 보호하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쓰임받아요. 그리고 세 번째,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성령 인도죠. 하나님의 소원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마음을 둬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향, 거기에 내가 맞춰지면 돼요. 잘 봐요. 자녀들도요, 부모의 생각을 알고 부모의 마음을 아는 친구들은요, 뭐냐면은 먹을 거를 하나 더 먹어요. 용돈도 더 받아요. 왜? 몰래 주거든. 부모가. 몰래 먹는 거 좋은 것도 챙겨가지고 주거든. 왜? 부모의 생각과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정말로 뜻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니까. 근데요, 부모의 생각도 모르고 마음도 모르고 뜻도 몰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 천방지축이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 친구들은요, 주고 싶어도 못 줘요.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요, 그냥 쓰임받지 않아요. 그리고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준비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영적으로도 준비되어 있고, 전문성,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문성도 준비가 되어 있고, 딱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혹시 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한번 해봐도 좋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언어 배워보세요. 언어. 영어. 지금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 목사님이요. 우리 랩런트들이 돈 한 푼 안 들여도요, 영어 배울 수 있어요. 지금은. 너무 잘 돼 있어. 유튜브나.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만 관심 가지면요,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다니까요. 언어 공부를. 스페인어도요, 중국어도요, 돈 안 들이고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냐, 마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 돈 들여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만, 내가 진짜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 사람을요, 쓸 수밖에 없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거 다 주신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돼요. 요셉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근데 이 사람들이 쓰임 받았어요. 왜? 이중심으로 살았거든. 세 번째, 그래서 지금부터 할 일. 첫 번째,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우리 랩런트뿐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나 모든 사람 다 똑같아요. 은혜 받는 자리에 놓치지 마라. 항상 타협을 한단 말이지, 이거를. 은혜 받는 자리에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영적인 은혜 받는 자리. 항상 갈등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건 갈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어렸을 때부터 이거 진짜 심어줘야 돼요. 주일날은 무조건 내가 예배 드린다라는 생각을 딱 가져야지 갈등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항상 갈등하잖아요. 왜 그러냐?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랩런트들 알아야 돼요. 주일날은요, 갈등하면 안 돼요. 내가 예배 속에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학교 가는 게 당연하듯이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게 당연해야 돼요. 이거 갈등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친구들하고 약속 있으면 갈등 안 하잖아. 그 친구와 약속 지키려고 몸부림치잖아. 두 번째, 그리고 또한 우리 랩런트들이요, 복음 전하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정말로 복음 전하는 곳이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공부한다. 그것 때문에 이 친구 사귄다.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 세 번째,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충만입니다. 분명히 영적인 존재는 있어요. 이 사단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아무리 부인해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이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더 잘 알아요. 왜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BTS, 옛날에 BTS죠? 지금은 캐대언? 네? 데모넌터스? 거기에 나오는 노래가 유행이고요.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가지고요. 우리나라는 모르겠는데 전 세계가 지금 막 들썩들썩해요.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요? 예?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만들었어요. 왜? 그 내용이 3명의 무당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여자아이들. 걸그룹이에요. 걔네들이. 5명의 남자 아이돌. 뭐가 나오죠? 저승사자잖아요. 그 옆에 누가 있어요? 거기 중간에 마귀가 있잖아요. 천사는 하나도 안 나와. 악마의 영향을 받은 3명. 걸그룹. 악마의 영향을 받은 5명. 아이돌, 남자들. 악마의 영향을 받아서 나 거기서 싫어. 그래서 나 악마와 싸울 거야. 그 악마의 힘을 가진 아이들이 악마와 싸우는 거. 그게 데모넌터스예요. 그래요. 어른들에게는요, 또 요새 또 뭐가 나오냐? 거룩한 밤 데모넌터스가 또 나왔어. 마동석. 완전히 주먹 하나를 가지고 악마를 퇴치하는 거야. 그런데요, 그 마동석이요, 어떤 힘을 가졌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에요. 그거 잘 봐요. 악마가 준 힘이라니까요. 악마가 준 힘을 가지고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냐, 어떻게 해? 내가 악마를 퇴치하겠다. 그게 바로 거룩한 반 데모넌터스예요. 잘 봐요. 우리 렘넌트들은 안 믿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거 믿는다니까요. 근데 귀신이 있으면 하나님도 있잖아. 왜 안 믿어요? 귀신이 있으면 천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와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나는 귀신을 믿는 사람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판판이 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주눅 들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시달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살리는 자의 축복 누려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에 대해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 승리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